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신년 예배에 성도님을 교회에서 뵈니 복덩어리가 틀림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신년 예배에 성도님을 교회에서 뵈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신년 예배에 찾아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바로 몇 시간 전 같은데 벌써 1월 5일입니다. 벌써 닷새째가 지나가는 날입니다. 시간이 정말 화살과 같이 쏜살같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해 1월 5일 신년 예배 시간에 오늘 방금 읽었던 5절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은혜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뜰 텐데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에 인도했는데 그 골짜기를 보니까 그 사람의 죽은 뼈가, 해골들이 온 골짜기에 가득히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지금 골짜기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의 환상입니다. 2절 읽어보니까 그런 뼈를 보니까 그런 뼈들이 아주 말랐는데 그 뼈들이 아주 바짝 마른 것을 설명하는데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뼈가 심이 많다, 그리고 그 뼈가 바짝 말랐더라.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는 죽은 지 오래된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골짜기 사방에 흩어진 이 마른 뼈들이 심이 많은데 이 골짜기에 흩어진 마른 뼈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골짜기에 가득한 이 마른 뼈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 말씀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가 망했습니다. 골짜기의 뼈들은 뭐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이 파멸되고 이스라엘이 쇠약해졌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끝장난 것 같은 절망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강력한 군대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공을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망했고 남쪽 유다 왕국이 망하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냐면 원수들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벽을 부셔버리고 성문을 불태워버리고 왕궁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전까지 다 불태우고, 그리고 모든 금은 그릇들을 다 실어가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왕도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왕자들은 왕 앞에 칼에 맞아 죽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왕궁이 불타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불타고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고 끌려갔습니다.
나라에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미래가 없는 이 민족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 죽든지 다 잡혀가든지 그렇게 흥황하던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황폐한 도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마른 뼈는 누구를 상징하냐? 첫 번째, 예루살렘에 망했던 그 민족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영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다고 얘기하지만 영적인 상태를 보면 메마른, 바짝 마른 이 뼈다귀와 같이 죽어있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찬송을 해도 그 찬송 속에 뜨거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아무런 감동과 깨달음과 은혜가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지 그냥 예배에 출석해서 의자만 따뜻하게 해놓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은 없지,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참여하지만 아무런 기쁨도 감동도 없이 늘 불평과 불만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런 마음속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고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메마른 저 골짜기의 그 뼈다귀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게 되면 성경 찬송을 끼고 양복을 입고 아주 예쁜 옷을 입고 예배당에 나오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 읽지 못하고 예배에 감동과 감격이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공허합니다. 건강적으로는 정말 너무 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도저히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나의 경제적인 형편, 나의 가정, 나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신앙, 인간관계, 마음의 상처 등 도무지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메마른 상태로 우리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보십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해골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형편을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고 직장을 보고 심지어는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질 것 같은 그 심각한 상태 속에 있는 대한민국의 그 죽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해골같이 되어버린 나라, 희망이 없는 인간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서 에스겔아, 네가 뭘 보고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보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하냐면,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하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 사람아,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에스겔이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을 메마른 뼈다귀가 심이 많아 골짜기에 굴러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다가 말하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시니까 에스겔이 참담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회복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회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에스겔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저 메마른 땅을, 메마른 사람들을, 메마른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면 저 메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으면 메마른 땅은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살려주면 살 것이고 하나님이 죽이면 죽일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금산 장로교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이 어려운 중에도 2025년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교회가 부흥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메마른 영혼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나에게 기도의 영이 터져서 기도가 터져나오고, 말씀 보지 못했던 사람이 말씀의 영이 임해서 말씀이 살아있고, 또한 섬기고 봉사하던 그 못하던 사람들이 섬김과 봉사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어있는 영적인 상태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메마른 죽어있는 신앙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신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무개야 네 영혼이 살 수 있겠느냐? 아무개야 네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살 것이고,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여러분들 침체된 영혼들, 죽어있는 여러분들 신앙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고, 여러분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 대한민국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5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합시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가정이 살아나리라. 내 영이 살아나리라. 대한민국이 살아나리라. 교회가 살아나리라. 여러분들 자녀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죽어있는 신앙, 언제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성경 읽지 못하고, 언제까지 침체된 여러분 불평불만의 영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같이 죽어있는 영혼이, 메마른 영혼이 살아나는 그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얘기,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무슨 얘기했다고 여러분 얘기하지도 마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 한번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도무지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너 저 뼈들을 향해서 내 말을 대언하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금산 장독에 죽어있는 영적인 시체와 같은
마른 뼈들아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마른 뼈들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의 아들, 딸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잠자고 있습니까? 세상에 놀러가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자녀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에스겔이 그 말씀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는데 마른 뼈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가 살아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집에 가서 성경을 읽고요, 성경을 암송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엄청난 대역전극이 일어나는데, 대기적이 어떤 기적이냐면, 여러분,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니까 갑자기 그 마른 뼈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 골짜기에서 우두둑 소리가 들립니다. 팔다리가 합쳐집니다. 갈비뼈가 합쳐집니다. 다리뼈가 합쳐지고요, 팔다리가 합쳐지고요, 머리뼈가, 목뼈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람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뼈 위에 힘줄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거기에 살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제법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피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락 없는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들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TV를 틀고 여러분 뉴스를 듣게 되면 어떤 얘기죠? 사람의 소리가 나지요. 사람의 소리가 납니다. 사람의 소리는 알다시피 뭐지요? 다 죽이자는 것입니다. 죽이자는 거예요. 내 말에 듣지 않으면 너는 죽여버린다. 내 말을 안 들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여러분, 마치 자기들이 무슨 왕이 된 것이냐, 자기들이 무슨 뭐가 됐느냐, 하나님처럼 너희들 우리 말 안 들으면 다 죽일 거야. 사람의 소리는 죽이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으로 가정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는데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정치인들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놀라우신 나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게 되면 전혀 복음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간직이 되어서 여러분들 지금 메말라 있죠, 여러분 죽어 있죠, 침체되어 있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살아남으로 나중에 간증자가 되어서 이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생각할 건 뭐냐면,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살렸는데,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뼈들이 맞춰져서 살이 돋아나고 피부가 덮여서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근데 아직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묻는다면 어떻게 살아나면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살아납니다. 첫째가 말씀으로 살아납니다라고 했죠. 근데 말씀으로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가 없더라? 근데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아나고 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모습은 있는데 그 뼈에 뭐가 있어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기라는 것이 중요한데 생기가 없으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살아있지 못한 존재가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성경 찬송을 끼고 있지만 진짜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직분을 갖고 있지만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고 장로의 직분을 갖고 있고 권사라고 얘기하고 내가 집사라고 얘기하고 교사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나는 죽어있는 사람과 똑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생기가 뭡니까?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근데 아까는 뭐죠? 말씀이 와서 살아나게 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이 영혼을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생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기는 무엇입니까? 생기는 우리가 히브리 말로 하면 루하우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다. 하나님의 영적인 바람, 또 호흡을 얘기하면서 이거를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쑥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리라. 이 생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기는 하나님의 영인데 말씀만 듣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같이 역사하시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듣는다고 여러분 중생을 받고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성경을 많이 아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지식은 빼꼼한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는 있는데 고백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찬송은 끼고 직분은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직분은 받았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 내 안에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지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막 임했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우리에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입이 혀가 눌리면서 방언이 터지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이때 은혜 받았던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서 죽어있는 영혼들이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아 돌아옵니다. 하루에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아 돌아옵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죽어가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는데, 엘리야 시대 때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엘리야가 하루는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진짜 신인지, 예전 대대로 우리 민족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갈멜산에 모여서 우리 결투를 하자. 진짜 신이 누구인가를 가려내자. 이 제단을 차려놓고 이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한번 우리가 내기를 하자 해가지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850명이 모여서 막 거기다가 송아지를 갖다 놓고 그리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바알 바알 아세라 아세라 바알 아세라 하면서 막 춤을 추고 난리칩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춤을 춥니다. 제단에다가 많은 걸 갖다 놓습니다. 몸에 자일한 피를 뽑으면서 별짓을 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엘리야 선지자는 여러분 거기 제단에다 물을 잔뜩 뿌리고 나서도 기도 한번,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만백성에게 보여달라고, 하나님 이 제단에 불을 내라고 한마디 기도했더니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에 그 제물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누가 참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의 불이 내려야 제물이 불살라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 뭘 줬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루하우, 영을, 하나님의 영, 생명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었더니 그 영혼이, 그 육신이 진흙으로 만든 아담과 하와가 만나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멋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른다고, 여러분들이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고 춤을 추고 수많은 설교를 듣고 여러분 여기서 찬송을 부른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껍데기는 가야 돼요. 껍데기는 외형적인 가고 여러분 진실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의했던 거창한 그 공직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공직자가 있어도, 네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네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신년 예배를 드리는 이 아침에 여러분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살아나리라.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여러분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다 도망가고 다 숨었습니다. 꽁꽁 숨어버렸습니다. 숨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뭐라고 했냐, 22절 한번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 병든 몸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내 약한 삶이 강해질 줄 믿습니다. 근심 걱정으로 죽어있는 내 삶이 기쁨과 감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 중에 낙심된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면 다시 힘을 얻어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아멘. 생기가 들어갔더니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따라합시다.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뭐가 됐어요? 큰 군대가 되었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말씀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살아납니다. 죽어있는 마른 뼈들 같은 존재들이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임했더니 그들이 살아나서 영적인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 못했던 사람들이, 늘 사역을 하려고 하면 늘 불평하고 투덜거리며 늘 짜증내면서 늘 꼬투리 잡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가정은 힘들고 경제는 핍박해지고 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져 있고 모든 것이 어려운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살고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설교 말씀 들으세요. 새벽마다 말씀 듣고요.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심령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시는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수천 명의 교회를 이끌고 나가셨던 귀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금산이라는 작은 도시에 와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심령 부흥에 참석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 2025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말씀을 모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모하는 백성에 대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고 행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